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27절에 그 아침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도고 기도를 드린 다음 날 아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 아침의 전날 점심 먹을 즈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두 천사를 만나 정성껏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도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봅니다. 심판의 천사는 어제 저녁에 소돔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즈음은 오후 5시 또는 6시였습니다. 그리고 롯을 만나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다 먹고 8시나 9시 즈음 침대에 누우려 할 때 소돔 사람들이 이 소도마이트, 이 게이, 즉 이 그 두 남자를 성적으로 관계하겠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롯을 큰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동틀 때 천사들은 롯으로 하여금 소돔에서 도망하게 하였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두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침 해가 돋는 때였습니다. 아침 6시나 7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리고 그 아침에 산 너머 살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소돔이 완전히 멸망할까? 정말 그곳에 주를 믿는 의인 10명이 없을까? 아무튼 여호와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곳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그런데 소돔 성에서 연기가 옹기점같이 하늘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불로 완전히 멸망했구나. 불과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그 화려함과 부귀를 자랑하던 도시였는데 아침에 보니 유황과 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존재하던 도시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은 장차 언젠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공의로운 심판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확실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역시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여 심판을 미루고 계시건만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불로 심판할 때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세상이 장차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며 그때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확실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삽시간에 완전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아마 몇 분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용광로에 쓰레기 더미를 던져봤자 몇 초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과 유황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때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에 주의 재림의 모습은 번개가 번뜩하는 사이에 나타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과 나라들이 연합된 악한 무리들과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오래 걸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몇 시간 내로 끝날 수 있어요. 어쩌면 몇 분 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은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종종 보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 속는 것이며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그러한 간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은 참 믿음을 소유치 못한 채 주의 날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소돔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멸망할 때는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찰나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찰나에 죽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믿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찰나에 죽는데 언제 무슨 예수님을 믿고 그 사이에 회개하겠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다시는 기회가 없기 전에, 오늘이라 하는 날에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를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고민하며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습니다. 이는 장래에 주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당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말씀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소수일 것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정 외에 그 8명 외에는 얼마나 살고 있었지 모르지만 대충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4억 정도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헨리 모리스 같은 사람들은 90억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억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8명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정 외의 모든 인류가 물에 쓸려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도 소수의 무리 외에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따라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가장 뚜렷한 증거 중 하나로서 오늘도 기도 중에 나왔는데 교회에 배교가 있어요. 배교한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짜 교회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예수께서 강림하셨을 때 주님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사건에 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2가지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 그 멸망의 아들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는 존재가 있다. 바로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 것이, 성령께서 복음이 이 땅에 다 편만하게 퍼질 때까지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이. 그러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이것을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막는 자가 열어놓습니다. 그때 열리면서, 계시록에서는 무정왕이 열리면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가 나타나면 그때에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대단히 중요한 사인인데, 하나는 교회의 배교고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리고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도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도 계속 여러 군데 2장, 7장, 8장, 11장, 12장 전부 다루고 있어요. 대단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이 불법의 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러보건대 주의 강림 직전에는 이 땅에 이방교회가 대대적으로 배도할 것이며 이는 복음을 알고 전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거의 없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의 종말과 관련하여 또 다른 귀한 힌트를 주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이라는 정보예요. 이방인의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며 배교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교로 끝나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남은 자 구루터기로 정리가 됩니다. 구약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칭되는 자들은 배교로 끝나는데 그런데 그 일로 놀랍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이방인의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그때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때 이방인의 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 즉 이방 교회 시대는 배교로 마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밟혀요. 바울은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에 대한 비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내용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 가운데 이 신비를 너희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예언처럼 이방인 나라들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 배교하는 것으로 이방인의 때가 마치게 돼요. 그러므로 전 세계 교회들이 배교할 것이, 배교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서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종교다원화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배교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것이 배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감히 타종교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벌써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교예요. 배교예요. 영지주의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배교입니다. 둘째는 다른 육체를 쫓아가는 현상이에요. 로마서 1장과 더불어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그 끝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이 아니라, 결혼 언약 속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결혼 언약과는 상관없는 동성 간의 연합, 시빌 유니언, 또 짐승과의 연합,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뭐 갓난 아이들과의 연합, 얼마나 무서운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미 음행이라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이미 성적인 정결이라는 것은 그들 관심 속에 무너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장로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하는 PCUSA, 2011년 5월 11일 공식적으로 그들은 투표를 통해서 동성애를, 그 동성애자들이 목회자로 쓰고 장로들이 되고 성찬에 참석하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됐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70%의 교단 중에 70% 정도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청교도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컨그레게이셔널 회중파도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회중파도 동성애를 지지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 볼 수 있을 때 낙태에 대한 합법화는 굉장히 무서운 살인죄예요. 살인이 허용된 거예요. 어떤 살인지 아십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죽이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살인이 태아살인이에요. 태아에 있는 이 아이는 엄마에게 100% 의존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쟁 수, 코로나, 그거 훨씬 넘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양되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괜찮다 그러고 인권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신권을 무시할 때 그것이 배교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증상은 결코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대적인 것이 동성애, 종교 다원화, 그리고 낙태. 근데 벌써 이 땅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21세기 들어와서요, 여러분 21세기 사건입니다. 다 그 전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동시에 뭐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합법화가 기하학적으로 올라가요. 기하학적으로. 바로 배교가 있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마치는 것이. 그리고 배교는 성경에선 두 가지를 말했고 인간 양심적으로 한 가지를 추가시켰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 이방인의 때가 마치는 것이. 근데 지금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는 이방 나라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극소수가 되고 그때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크게 회복될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는 때가 될 것이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때가 매우 가까워서 실제로 몇 년 또는 몇 달 내로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현재의 역사와 세상은 멸망의 날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까 세 가지 현상이 너무나 만연하고 그러한 가짜 교회들에 의해서 진짜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할 때가 되면, 그때는, 그리고 동시에 같이 보는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것이, 역사의 멸망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의 배교 현상을 주시해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에 민족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현상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로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끝납니다. 그들에겐 복음이 없어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짜 교회가 서서 가짜 종교 놀이를 하는 것이, 이방 교회나 그런 가짜 교회나 별 차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뭘 하긴 하는데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절대로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배교는 분명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마저도 배교에 물들어 버릴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배교회 때의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보다 귀한 보배로운 교회일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앞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자로서 교회를 평생 다녀온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담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대단히 순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통 복음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1000번 만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 이 교회에 몸담은 지체들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앞으로 배교가 더 강력해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욱더 배교로 향하지 않는 이 교회를 향하여 더욱 기도하며 이 교회의 몸담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넷째는 멸망이 임할 때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19장 25절을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멸망의 순간에는 소돔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 악한 와중에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인정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롯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돔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가차없이 멸망의 대상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인류에 대하여 그들의 현저한 죄성을 지적하면서 법적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짐승에게 절하도록 돼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전부 모두 예외 없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으로 그때 지구의 멸망은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온 이 땅의 나라들과 각 사람이 받을 멸망의 심각성과 고통과 비교할 때 덜하다는 것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할 불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심판보다 수천 수만 배 강력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 forever.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전부 예외 없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때 주님의 재림 직전 하늘과 땅까지 흔들리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로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이 쓰나미 현상들을 여러 번 봤지만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온 세상에 쓰나미 현상이 막 나타날 것이, 그리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허다한 사람들이 기절해요. 너무나 무서워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그 수치의 부활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고통받는 곳이요. 예수께서는 영원한 불못은 영혼뿐만 아니라 온몸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도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은 괜찮은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정말 영혼들에 대한 슬픔 때문에 많이 감정이 격해졌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심판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은 앞으로 그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갈 지옥불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못의 고통은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두움, 영원히 죽지 않는 더럽고 끔찍한 구더기, 유황불, 견딜 수 없는 냄새,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합쳐 놓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옥에 대해 묘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고통의 크기와 그
그 끔찍함의 영원함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주변에 가면은 유황으로 멸망당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성냥불로 끄면 지금도 돌인데 불이 타요.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돔의 멸망은 실제 역사 속에 발생하였어요. 40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그 몸과 함께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것이며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옥의 판결에 대하여 듣기 싫어합니다. 이 정도 죄야 다들 짓는데 나만 지옥 보내겠어? 그렇다면 지옥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겠네. 공간이 부족하겠네. 그러니 그럴 리 없지. 지옥이란 것이 있겠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하니 다 지옥 가겠군. 지옥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수억만 명이 있을 텐데 그러면 외롭지는 않겠어? 그래, 지옥 보낼 테면 보내라. 나 혼자뿐이겠느냐? 얼마나 무섭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투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기 바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계시록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한마디가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 전부 틀림없이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오늘 인생을 떠나시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역사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하여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아버지 심판의 날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또 주의 종들과 함께 더 많이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 양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그날 구원을 얻었어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다른 강도보다 더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착한 일을 갑자기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함께 욕하던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시는지요? 예수님을 참으로 아시는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일보다 교회가 더 소중히 여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싶다고요? 교회에서 만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십시오. 훨씬 더 풍성하게 놀 수 있습니다. 뭐하러 교회 와서 놀아요? 가짜 교회를 뭐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다 헌금 내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 떨어지는데.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내려서 천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나의 중심된, 내가 주인된 인생을 버리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회개예요.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소돔 현상을 보며 더 이상 세상에 정들지 않길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노는 것,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잠깐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가장 소중해요. 세상에 정들지 말아야 돼요. 롯의 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늘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살아야 돼. 더 늦기 전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 악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결혼 언약을 맺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 예수님, 나의 남편이 되소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비록 이 죄인이 롯처럼 악하고 못된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소서. 나는 창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기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를 왕자 삼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나는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 싶으니 저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지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말고 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의지하여 반드시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생명이며 구세주이십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근거를,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겠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믿지 않는 것이 정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깊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죄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것이, 이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시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의 영혼보다 더 깊은 영 안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29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린 진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그 끝은 불못으로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며 여러분의 형이며 여러분의 아저씨며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돌아온 탕자 때문에 춤을 추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의 보증을 성령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무한히 덧입은 우리로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덕을 쌓으셔야 돼요. 신뢰를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쳐놓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도 너 때문에 안 간다.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악한 종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남 등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항상 양보할 줄 알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깐 만났다 헤어질 사람 빨리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나 날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보다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행실로 점수를 따놨다가 단둘이 진실한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 그때 얘기하세요. 사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계셔. 누군데? 우리 주 예수님이야.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과거에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난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면 그 돌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그가 거부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의 책임이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한때는 이 소책자 들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소책자 한 2년, 3년, 4년 그 이상을 아마 나눠줬을 겁니다. 근데 소책자 보고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이 왔는데 정신병자가 왔다 갔어요. 정신병자가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완전히 딴짓만 하다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오랜 기간을 소책자를 나눠주는데 소책자 때문에 교회 왔다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우리 교회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채널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소책자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또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집어넣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돼지 2,000마리보다도 가치 있는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면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정말 카톡으로 매일 설교 보내면서 1만 번, 2만 번 보내줬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도 단 한 사람 그 동영상 듣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만 번, 2만 번의 이 손의 노동의 대가를 1,000만 배, 억만 배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 멈추십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이 할 일이, 사도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교회를 총괄하고 있는 지위예요. 그러나 그들은 맨발이 되어 나가서 전도했어요. 핍박당했어요. 제도에 의한 복음 전함이 아니에요. 무슨 권력 다툼의 복음 전함이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눈물 어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호흡을 쉬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불못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씀이. 뭘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뭐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과 내 남은 삶의 목적을 돌아봐야 될 것이,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정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왜 사랑해요? 그 사람 사랑이 많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날 때 진심을 말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심판을 연기시키는 마지막 심판이 오면 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본받고 우리도 이 교회의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리며,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충성되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서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